철수는 다른 사람을 잘 비난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철수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의 모습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러지 하면서도 형제 비난하는 그 나쁜 습관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길동이는 이웃과 자주 다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하려고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작은 선물이지만 함께 나누며 화목하게 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철수일까요? 길동일까요? 죄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죄에 대한 분노,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읽히고 이런 귀한 말씀이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은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씀에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살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옷을 찢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라고 박영선 목사님인데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책을 쓰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예전부터 아주 성경을 바르게 주석하고 바른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중요하다.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우리가 직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성화되고 열매 맺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이가 자라듯이 새 싹이 자라듯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이 없는 자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라남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그건 처음부터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면 풍성한 열매를 분명히 맺는다고 하였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데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익히고 또 계명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할 것이다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딱 말하였습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이며 순종까지 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 순종을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열매이고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 나쁘고 성적인 중독에 빠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건 간음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중독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러나 끊는 거, 그리고 선한 열매 맺는 거, 거기까지 가야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가 훨씬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저 위에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이 사진은 그 사진이 아닌데요. 아파트 신방을 갔는데 그 전해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아카시아 나무가 아파트 뒤쪽에 이렇게 확 쓰러져가지고 꺾이고 쓰러져서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봄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저렇게 확 꺾여가지고 볼품없는 아카시아인데도요, 꽃이 활짝 펴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왜 나라에서 잘라버리지 않느냐, 저거에 관리하지 않느냐, 저렇게 보기 싫게, 아파트 단지에서 보기 싫게 저렇게 놔두냐 하는데, 아카시아는 자기 스스로를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있는 상황, 환경 형편했어요. 그 꺾이고 찢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터뜨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저 아카시아도 저렇게 찢어져서도 꽃을 피우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지식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정적인 측면입니다. 괴로움, 고통.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버리고 안 들었는지, 바른 길을 가지 않았는지, 세상에 헛된 것, 뜬 세상의 꿈만 꾸고 죄악의 길로 갔는지, 옷을 찢는 것은 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지식과 어떤 정적인 측면에서 잘못했구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건 잘못입니다 하고 가서 우리의 반응과 의지적인 측면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강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순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나 자신을 복종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의 통로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간다. 저는 굉장히 강하게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표준 세 번역을 보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신앙 기뻐하면서 유유자적하는 거지. 기타 하나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히히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신앙에는 강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바울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강한 의지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였습니다. 세상적 쾌락 그대로 즐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치고 단련하여 복종시켰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의 변화를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난해지겠죠. 자신의 절반을 나누고 남의 것을 속인 것이 있다면 속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속인 것이 있었다면 빈털터리가 됐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국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양을 지키다가 순교하였는데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계속 고기 잡고 머리로는 내 주님의 제자인데 그럼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가 이야기했죠. 신앙은 그냥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스, 영어로 페이스라는 것을 신념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신념이라는 것은 의지를 의미하거든요. 사도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리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싸움터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유유자적하고 휘파람 불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싸움터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 순종하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 가운데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바람만 많이 불어도 비만 좀 많이 와도 뉴스에서 코로나가 또 좀 유행한다고 해도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영상 예배 있으니까 영상으로 드리지. 명절이 돼도 걱정이 돼. 명절이 핑계가 되기도 하거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될 것은 기도와 전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하여 꼭 이 가을에 성경 공부를 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 비전은 우리 모두 평생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두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델 그대로 내 평생 12명의 사람을 전도하여 이 재단에 남기리라. 이 땅에 남기리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명을 했는지. 나머지는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제자를 남기리라. 두 번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이 부사구를 보면 우리가 옷을 찢은 그 이후에 단순히 이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순종하는 이 그 지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는 부사구가 붙어 있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릇. 그릇 있죠, 저희 커피 순종하는 것. 신앙의 행위, act of faith. 그러나 저 신앙 그릇 안에 담기는 실제 내용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으로 그려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액터 멋지죠? 그릇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근데 모든 신앙의 행위에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한 잔의 커피는 사랑이죠. 커피 한 잔 대접하는데도 그 사랑을 담아서 주느냐, 그냥 미워서 그냥 주느냐. 부장님이 시키면 드십시오. 한 잔의 커피라도 갖다 주는 그 행위 안에 사랑을 담으면 저 쓴 커피가 보약이 될 거예요. 보약이.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는 사약이 될 수도 있어요. 사약. 미워가지고 퇴하면 그 안에 안 좋은 미움의 호르몬이 들어가거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기도하고 왜 11조하고 왜 봉사하고 왜 선교합니까? 왜 아파 죽도록 충성합니까? 지난주에 제 친구 만났더니 태국 선교사인데 많이 아파요. 와이프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 부산 세계로 병원은 선교사님들은 이제 무료로 좀 치료를 해주거든. 부인은 여기서 치료받고 본인은 이제 서울에서 치료받고. 죽도록 아파도 머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명이 와가지고 내 대학교 친구거든. 그냥 총신 나와가지고 계속 삐거리는. 그래도 계속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이중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수님 목숨이라고 해서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배신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시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되는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주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해운대에서 10만 명에 모여서 대집회를 하였는데 역사적인 또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개척 초기에 이제 설교할 때 한 60%는 울었다고 그래요. 60%는 설교하기만 하면 막 울음이 나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울음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이 많이 두렵다. 그리고 결핍을 예수님 의지의 재료로 사용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사랑 없는
율법적인 행위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주님 사랑 없는 율법으로 떨어져 버린 그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지옥에 갈 거다고. 가장 두려운 것이죠. 지옥에 갈 거라고 하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라. 그 안에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인데 지옥 가죠. 지옥 가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 없는 행위, 수고, 인내,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명절이 감격이잖아요. 여러분, 명절이 율법입니까? 부모님 사랑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세월이 지나 보니까 존재하는 그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저도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대구를 문상을 갔다 왔는데 오래 못 봤죠. 오래 못 봤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고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너무너무 저는 사랑을 받았어요. 고모님은 갔지만 그 사랑은 제 가슴 속에, 제가 떠나도 그 사랑은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있을 것입니다.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꿈에 어떤 손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줄리어스가 하나님 일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손님이 당신의 열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줄리어스가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덩어리를 보여줬는데 그 손님이 저울을 꺼내더니 그 열심 덩어리를 딱 다려보니까 무게가 100근이었어요. 100근입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갑자기 돋보기를 꺼내더니 그 열심 덩어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야심이 20%, 욕심이죠.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시기심이 20%, 기타가 18%, 그리고 주님 사랑해서 한 행동은 3%밖에 안 됐다는 3%.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충성하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수도사였던 베르나르도라는 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고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찬송가에 나오고 있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님만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의 과정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랑과 감격이 필요합니다. 눈을 처음 본 대만 사람들, 대만에는 눈이 안 오니까 대만 사람이 우리나라에 눈 구경을 온다고 그래. 눈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이게 눈이구나. 영화에서 봤던 이게 눈이구나. 만지고 장난치고.
부산 사람들도 눈 좋아하잖아요. 눈이 안 오니까. 눈이 안 오니까. 바다를 처음 본 사람들이 바다를 갔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바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 손자를 딱 보는데 제가 그 감격하는 모습이 어디 없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절제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 첫 손자 손녀를 보고는 막 놀라면서 울더라고요. 막 감격해하고 울고. 이런 사랑과 감격이 우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찢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가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평생 주님을 따라가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에 저의 사랑을 담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인 이 사랑을 붙들고 옷을 찢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